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한 절만 시간상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멋있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멋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6분이고요. 오늘 식당에 배달 음식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짜장면, 짬뽕이 약속되어 있는데 몇 시로 할까요? 해서 12시 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는 끝내야 여러분이 내려가서 불지 않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설교 시간은 25분이 채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 긴 말씀을 설교 준비로 온 거로는 12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때 어느 날 여자를 좋아했고 남자를 좋아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수많은 세월 속에 하필이면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도 여러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짝을. 둘이 만나게 했고 짝을 지어 주셔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되어서 이 결혼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거죠.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할까?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매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포도와 같지를 않아요.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의 포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올리브 말고 포도. 뒤에 보낸 거 있죠. 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포도는 저렇게 포도가 탐스럽고 커요. 또 다음 사진. 네, 저 포도 열매 송이를 보세요. 저게 지금 그 갈멜산 골짜기에 있는 포도나무인데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 가나안 땅의 포도는 두 장정이 작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래서 가나안의 포도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포도 자체가. 그래서 이 포도는 결실한 포도 같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너무 탐스러운, 그리고 포도의 의미가 포도주죠. 진미는 포도주예요. 색깔도 아름답고 그로 인하여 황홀하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 이게 포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가정을 그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맛깔나고 색깔나고 그리고 약간 취한 듯한 행복에 도취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남편이 아내의 사랑에 빠져 살고 자식들이 엄마의 사랑 속에 행복을 느끼며 살죠.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자식은 어쩔까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감람나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올리브 나무를 성경은 감람나무라 그래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약 15년을 자라서 꽃을 피는데 실제 열매 수확은 30년부터 열매 수확이 돼요. 사람과 거의 같아요. 사람이 30세가 되어야 제대로 수확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전까지는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이죠. 5, 6월에 꽃을 피워가지고 7, 8월에 열매를 맺고 11월에 가서 수확을 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와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나무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나무들은 사과는 사과만 내고 단순히 맛을 내고 어떤 영양분이 있다는 정도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식용도 되고 어둠을 밝히는 기름이 되어 불이 되기도 하고 성직자들, 왕들, 선자들 기름 부을 때 세우는 기름을 부어서 영롱한 빛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올리브유는 치료제예요. 의약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올리브유는 엄청난 재산의 부가가치가 돼요. 경제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죠. 올리브나무 한 그루만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후대 자자손이 그 한 그루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마치 제주도에 뭐 대학나무가 있다듯이 그 정도로 올리브유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게 경제적 가치, 치료, 의료용,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서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올리브예요. 한 나무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또한 이 올리브 나무는 제목이 대단해요.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워낙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비바람에 견뎌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란과 풍파를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자식은 하나님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제가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부를 창조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철학자와 교수가 되어 사상과 의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구원의 교육자들, 목사가 될 수 있고 성자가 될 수 있고, 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계절을 보거나 산은 항상 나무가 있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과 이게 상태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 아버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나무 같다, 어린 감나무 같다, 이 복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죠. 가정이 바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성전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손이 수완대로 먹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가족이 거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와 부귀, 영화의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은 국가예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내 가족이 사는 날 동안 국가의 전쟁이었고 국가의 반란이었고 국가가 재난이었고 안정과 평안 속에 살게 하겠다. 이것이 시편 128편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은,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이 돼야 하는데 왜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가정은 절대 복종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가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했고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지배함으로 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거역, 반항이에요. 거역과 반항으로 나가게 하는 게 죄의 세력이에요. 세력. 왜 인간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고 자만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자랑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특히 가정에서의 삶은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부요하고 자자손손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너희가 갖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이 복되게 살도록 가나안 땅, 적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해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사금창이나 돌로 그것을 찢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일어나죠. 아니 이런 통증 상태에 있을 때에 가나안족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멸당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내면에 상처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가정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 레위와 누벤 등이 그 세겜 족속을 멸하려는 계획을 짜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다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큰 아들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이잖아요. 이틀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만일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사나운 족속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키가 커요. 아낙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거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해요. 아예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에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청동이죠. 지금 가나안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즉 무와 칼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죠. 더군다나 침략해 들어가려면 방위, 수비하는 군대의 3분의 2의 세력이 더 있어야, 수가 있어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비군은 3분의 1만 가지고도 3분의 3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 전투 능력은 대단히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침략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산지예요.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니 칼을 들고 싸우는데,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데 올라가면서 싸우는 사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과 싸우면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점령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전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복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확신 외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고 가나안으로 침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여 그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적들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집에서 엄마, 아빠, 형들, 오빠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이 앞서다가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깨져요. 이 소망의 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여버린다고요. 뿌리가 뽑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가정생활에서의 삶은 절대 복종이 필요한 복종.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항상 내 욕심을 주장하거나 내 뜻을 관찰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라 그러면 예,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태도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절대 복종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고한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수고한 대로 먹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수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일한 것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면 다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탕탕 터진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로막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요구한 게 있죠. 이제는 스스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셨죠. 이제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는 그 곡식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그게 유월절 1월 14일이 되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 하나님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복종하는 태도와 더불어서 자기가 할 일을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 자녀가 할 일, 할머니가 해야 할 일, 할아버지가 해야 할 일, 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떠넘겨서는 안 돼요. 내 일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사내 중내 하나 살려주시는 게 감사했지만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장애 아를 데리고 사는 이 부모나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한 노인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 얼마나 힘들까.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모셔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차에 갖고 다녀야 돼요. 또 워킹을 갖고 다녀야 돼요. 때가 되면 내려서 태워서 밀고 가야 돼요.
근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좀 적게 먹어야 될 텐데 많이 먹었는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밀고 올라가, 이거. 그래서 양쪽 두 다리가 막 뻣뻣해요. 얼마나 이게 힘드는지. 예. 이런 과정이 내가 경험하면서, 장애아를 데리고 사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해요. 저는 장애자 화장실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장애자 화장실이 제일 잘 보여요. 장애인 화장실. 예. 집사람 데려가면 장애인 화장실로 넣어줘야 되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을 보면 이건 지금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장애인 올라오는 길은 되어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빨리 가운데 쓰레기통 사실 그게 장애인 화장실인데 거기다가 지금 사물함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거 치워내고 드러내고 장애인 화장실로 정식으로 개조를 해야 돼요. 절대 필요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찌됐든 이게 한 사람의 자기 책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간호하고 돌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예. 여러분 가정에는 아픈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 사람만 발생을 해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상황이. 물론 거기서 많이 깨닫고 배우는 건 있어요. 깨닫고 배우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있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각자 내가 하지 않는 일을 상대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다 해줘야 돼요. 아내의 일은 아내가 해줘야 되고 남편의 일은 남편이 해줘야 되고 자녀의 일은 자녀가 해줘야 되죠. 그걸 대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여러분의 과제물을 숙제를 도와주면 좋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숙제를 과제물을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들겠어요. 그것까지 챙기려면. 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여러분의 옷을 스스로가 챙겨야 돼요. 내일 입고 갈 옷은 어떤 건지, 내일 가져가야 될 학용품과 책가방 어떤 게 챙겨놔야 되죠. 물론 요즘 학교에다 학용품을 많이 두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 해야 부모님들은 또 와서 쉬어야 자기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줘야 돼요. 적어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해야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맡기게 되면 서로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그것이 뒤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신들이 스스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되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서로 보면서 항상 웃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직장 갔다 오면서 인상 쓰고 오면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또한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남편 입장에서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웃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나도 웃게 되잖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인상 쓰고 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염려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웃고 막 하고 달려들으면 그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할 때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웃는 자녀 웃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가정의 에너지를 시너지화시켜서 가정을 기쁨의 낙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나요. 내가 원하지만 안 되는 일이 늘 발생한다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학교 공부 관계도 모든 일이.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보다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되어도 인생은 성공이라 그래요. 99가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지 않은 일까지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있음을 감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음을 감사하고 학교가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자연이 있음을 감사하고 사계절이 있음을 감사하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일이 가득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좀 해보세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되 소망 가운데 살아나요. 소망. 사람은 희망의 동물이라 했죠.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욕이.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언가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 가운데 살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 목사님 빨리 설교 좀 끝나세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럴 거예요 지금. 네, 짜장면이 지금 소망이죠. 네. 짜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킨도 있어요. 아 목사님 맞아요. 나 치킨 먹을 거예요. 치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탕수육도 있어요. 나 탕수육 먹어야 되겠다.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다 못하면 하루에 3끼 소망 가지고 산다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걸 소망으로 삼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걸 소망으로 삼고. 네. 어찌됐든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좋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내 자신을 내가 좋아하고 내 가정을 좋아하고 내 삶을 좋아하고 내 인생을 좋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있는 그것을 좋아하세요. 무엇을 더가 아니라 있는 그것을.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일이 나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다시 세 가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항상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어떤 것을 꼭 얻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빼앗을 게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구를 하세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타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33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고 도구하라. 이 333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여 말씀하신 그 가정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끓인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 심씨 집안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든 집안이 여러분이 가장이 되는 집안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가족 초청 전도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다 나오지 못한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도 저들을 통하여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엄마가 아내가 계시는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저들은 스스로 감람나무가 되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감람나무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따라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가정의 상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옵시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자녀여 부모여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